오늘 열왕기하 9장의 첫 소제목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다입니다. 사실 예후는 열왕기 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6절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6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행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봉독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15절에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시고 16절에서는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를 한 세대 뒤로 연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 때 비로소 하사엘도 왕이 되고 지금 오늘 예후도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밀하게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9장 1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는 얼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면 너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선지자 수련생 하나를 불러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여기는 지금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후가 군 사령관으로서 이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아멘. 아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예후를 만나자마자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장면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아합의 집이라는 그 표현이 매 절마다 한 번씩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합의 집,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것이죠. 심지어 아합에게 속한 자들까지 죽여버리겠다. 아합을 지지하는 자, 아합을 따르기로 하는 자들마저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악했던 사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심판도 예고하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그동안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가 되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매우 급하게 심판을 단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많이 참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간은 기회일 뿐입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순식간에 심판의 해일이 밀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은 그동안 기회가 너무도 많았어요. 아합이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한 세대나 미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그 후대의 왕인 요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미루거나 없애거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은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오래 참고 계세요. 혹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십시오.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하겠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단행되어집니다. 9장과 10장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 진행이 되죠. 자, 먼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우리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자, 요람 왕을 죽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요람 왕이 어디에서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이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날 때, 나봇의 토지에서 죽었다. 자, 그리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수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나봇의 토지에서 죽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졌다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거죠.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21장 19절 봉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주 탐을 내고 그에게서 이제 처음엔 사려고 했죠. 그런데 나봇은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때 받았던 땅, 율법에 따라서 그 땅을 우리는 후손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분노하고 드러눕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강제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였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그의 아들의 때에 이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아합의 죄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미워하고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려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합의 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땅을 탐내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땅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내어주실 리가 없지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고발을 합니다. 지명수배령을 내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나봇의 그런 포도원을 탈취한 이야기는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의 가문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요람의 시체가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자신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탄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히려 당한 것이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힘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순식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24절에서 요람왕이 죽었고요. 27절에서는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누굽니까? 아합왕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죠. 즉 아합의 외손자가 됩니다. 이제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된 것이지만 아합의 사람이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서 드디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시체를 밟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어 머리와 손발만 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 한 사람에게 행한 아합의 악행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흘린 그 수고의 땀,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의 희생의 피로, 그 대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아마 나봇은 천국에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 너는 언약을 지켰구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구나. 악한 왕 아합에게도 타협하지 않았구나. 우리 주님은 아마 나봇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나봇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해일처럼 급하고 강력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